기도드립시다. 우리의 죄짐을 대신 걸머지시고 아버지의 정하신 뜻을 순종하신 예수님, 우리의 죽음을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이제 잃어버린 동산을 또 찾아주시려고 아버지 뜻을 순종하시는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와서 성경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나이다. 우리는 순종하여야 되겠는데 순종도 제대로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밝혀주시고 강권으로 시원산 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당겨주시사 이 애굽 땅에 머물지 말고 출애굽 출바벨론으로 완전히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재단의 사명자들이 고난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적으로 고난이 많사오니 아버지께서 불쌍히 보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장입니다.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4장은 하나님의 3대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부패한 교회에 에워싸는 그림을 그리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4절에서 8절에 두 나라의 죄를 담당하라고 하시고, 세 번째는 먹기 어려운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선악과로 타락이 돼 있고 또 율법을 못 지킨 죄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가야 되는데 그 잡혀가는 그 현상을 그림을 그리되 박석은 흙으로 만든 기하장입니다. 옛날에는 서판이 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하장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한 성읍 예루살렘을 그립니다. 그 성읍을 에워싸는 그림을 그립니다. 운제는 사닥다리인데 사닥다리를 놓고 그리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립니다. 토두는 이제 둑을 쌓는데 진을 치고 공성태는 그 성을 무너뜨리는 기구입니다. 돌을 빼는 기구인데 마치 종칠 때 보신각 종칠 때 또는 큰 종을 칠 때 그 나무로 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돌담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공성태, 그래서 전철을 가져다가, 전철은 철판인데 후라이팬 같이 철로 만든 그 판인데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그 그림이 참 재밌죠. 완고하고 견고하고 교만하고 우상이 꽉 찬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말로 해도 안 되잖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행동적으로 이제는 때려부셨습니다.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제일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저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양심시대 종말에 놓았던 홍수로 덮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이 영광이 충만했는데 마귀가 올라왔습니다. 마귀를 오지 못하게 십계명으로 막아야 되는데 말씀을 순종 못해서 불순종해서 붉은 용 사탄이가 이방 세력들이다, 사탄의 세력들인데 솔로몬에게 붙어가지고 들어와서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하나님을 노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성을 딱 세워놓고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관계없다. 그래서 성을 에워쌌습니다. 4절에요. 이것이 징조라 했죠. 4절에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당하되. 그럼 이제 솔로몬의 범죄로 하나님이 12지파를 찢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10개를 주고 다윗을 위해서 한 등불 유다를 르호보암에게 줘서 나라가 분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편으로는 왼쪽으로는 10지파를 갖추고 우편은 이제 다윗의 그 공로, 다윗의 진실성, 다윗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다윗은 버릴 수 없다. 죄는 솔로몬이가 많이 지었지만은 다윗에게 허락한 이 왕국을 뺏길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만 남겨놓고 한 등불만 나머지를 다 마귀한테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속의 제약을 당하되 네 눕는 날수대로 왼쪽으로 누웠는데 며칠을 누웠느냐 그 제약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날수대로 횟수대로 범죄한 횟수대로 1년 2년 그 연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그 연수가 날수로 계산하는데 1년이 1일이다. 그래서 횟수를 날수로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390일, 390년입니다. 이 390년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연수인지. 저 구약 때 그저 에스겔 예언이라. 그리고 사마리아가 환란 당한 날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개혁이 돼가지고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언서지요. 역사서가 아니고 그 계시록 10장에 다시 예언하라 명령인데 390년이 연대 계산해보면요.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3번 잡혀갔는데 마지막 잡혀가는 것이 호시아 왕 때인데 721년입니다. 주전. 거기서 390년이 지나가면은 331이 남지요. 이것이 다니엘 10장에 맞춰보면 메데파사가 끝날 때입니다. 메데파사 끝날 때는 동방 역사 끝날 때입니다. 그리고 5개월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메데파사가 지나가면 헬라가 옵니다. 헬라는 종말의 후 3년 반 북방환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사 정권이 끝날 때까지 가면은 아수르에 잡혀있던 이스라엘도 회복이 된다. 그것이 390년이다. 또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고 6절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라. 유다 족속. 근데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40일이 유다의 죄값이다. 40년이죠. 그럼 에스겔이가 이 묵시 받을 때가 벌써 30년이 지나갔다. 앞으로 40년이 있어야 된다. 예레미야에서는 70년인데 여긴 40년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다 돌아오는데 종말이가 만난다. 다니엘 10장에서 만난다. 또 계시록 7장에서 만난다. 한 지파 1만 2천 명씩 입 맞고 나와서 계시록 14장의 시온산에서 함께 섰다. 그렇게 고난이 많은 영적 이스라엘이나 육적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마귀로부터 고통받는 것은 죄값이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땅에 안정처가 없고 나그네 인생이다. 떠돌이다. 공집에 떴다. 예수님도 나는 이 세상에 안 속했다. 그래서 마귀한테 공격받고 쫓겨나고 끌려가서 십자가에 성경대로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도 성경대로 나그네 인생길 메뚜기 같다. 하루살이 같다. 티끌 같다. 지렁이 같다. 또 지붕의 참새 같다. 또 죽은 개와 같다. 또 벼룩이 같다. 이런 하나님의 종들의 입에서 기도가 나왔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이 연대는 사람의 몸의 척추와 같아요. 이 사람이 움직일 때 뼈가 제대로 맞아야 움직이지. 뼈가 부러졌다. 뼈가 돌아갔다면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120년 중한연대지요. 방주를 만들어도 120년에 맞춰 만들어야 되지 120년 전에 만들어도 소용이 없고 또 120년 지나고 나서 만들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물에 죽은 후에 방주 만들 수 있습니까? 홍수 나기 전에 만들어야 되지. 또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땅을 다 주리라 하셨는데 언제 줄고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400년 만에 주리라 연대를 정했어요. 400년 만에.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연대니까 하나님의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모세를 예지 예정 속에서 태어나게 해서 훈련을 시켜서 준비된 종이 내려가서 지팡이로 용의 대가리를 깨고 바로의 정권을 깨버리고 장자가 죽고 무조건 나가라. 모세 앞에 쩔쩔맵니다. 그 모세가 바로 하나님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만나를 먹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 간 게 아니고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게 우리 거울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숫자가 많지만 다 세시대가 아니고 거의 다 죽습니다. 남은 자만 가는데 그래서 연대가 중한데 안 믿습니다. 연대가 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70년 바벨론에 갔다 온다는 연대. 그 구약의 그 400년, 70년은 신약에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400년 끝나는 6월절 절기, 말라기 1장 10절에 성전 문 닫고 400년 만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 430년이 되죠. 출애굽기 12장 40절에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430년이라 요셉이가 먼저 들어갔잖아요. 30년 전에 갔잖아요. 예수님도 30살에 기름을 붓고 공생을 했기 때문에 430년. 우리도 1905년부터 일본으로부터 고통을 당했는데 일사부호제학으로 70년 될 때 1975년 스가랴 1장 12절에 우리 동방 역사 단편적인 70 딱 한 번입니다. 그래서 75년도 기호를 세웠지요. 그렇게 내일 모레 기호 성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언서에 기호를 세우고 북방을 불러온다. 그 기호 세우고
지금 33일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요. 하나님은 시간의 저촉을 받지 않아요.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뭐 빠르다 늦다 하지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동일한 시간입니다. 그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행전 17장 좀 봅시다. 사도들도 연대에 대해서 관심을 많았습니다. 자, 이제 바울과 신라가 복음 선교에 나섰는데 아덴에 가니까요 사람들이 이상한 물체 앞에 절을 하거든요. 근데 하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간판에 붙었단 말이죠. 17장 22절 봅시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깨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을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아담 한 혈통이죠. 씨가 아담의 씨입니다.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연대죠. 연대.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에 너희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또 너희 아비에게 물어보라. 연대에 대해서 물어보라. 근데 지금 종말에 교회는 연대에 관심이 없어요. 연대를 말해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자, 거주의 경계를 하나 썼으니 거주, 민족들이 사는 거주, 셈 장막은 아시아에 살아라. 또 야벳은 유럽에 살아라. 또 흑인종은 아프리카 살아라. 이런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이 하나 썼다. 선을 그었다. 하나 썼는데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인자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라. 발견해라. 그 발견하기 위해서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고 연대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살면서 말이죠.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큰 재앙입니다. 저주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못 만나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시인의 시편이죠.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소생입니다. 하나님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우상숭배입니다.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는, 그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우리도 모르고 짓는 죄는 하나님이 죄로 안 여깁니다. 복음을 몰랐다,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은 허물이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순종 안 하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8절 9절에 예수님이 내가 보혜사인데 내가 가야 된다. 갈 때가 됐다. 내가 가면은 나보다가 더 좋은 보혜사를 보내줄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럼 성령이 오시면은 세 가지를 증거할 것이다.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 죄에 대해서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요. 그전에는 허물지 않은 시대는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구세주로 와서 성령을 보내주고 성령이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 안 믿으면 그때 이제 죄가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뭐 마음대로 살았어도 하나님이 허물이 없었어요. 내버려 뒀어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불택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죄로 지옥을 갑니다. 그러나 양심 시대는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요. 양심이 법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다 지옥 같다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영혼의 구원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 그 성령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래서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죄고 의는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늘에 가신 것이 하나님의 의라. 이 공입니다. 십자가 공이. 심판이란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성령이 세 가지를 하십니다. 그래서 연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신약의 연대는 큰 연대가 다니엘 9장에 70일입니다. 70일에가 지나면은 이 세상은 없어지고 천년시대가 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실 때가 69일에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70주를 정했는데 바닥 사시다 7년 에스라 7장 7절에 457년에서 70주가 출발해서 예수님 날 때까지가 AD 26년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29년에 3년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 연대가 BC 4년이 출생이 되기 때문에 본 나이는 33살인데 역사 연대는 29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구약의 연대는 우리 거울이고 신약의 연대는 실제 상황에서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에 가서요. 7절에 너는 또 애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7절에 너는 또 애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매고 예언하라. 이 말씀은 유대 나라에게 꼭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라 했는데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그 선지자는 자행자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십니다. 그래서 요나 보십시오. 니느웨가 겁이 나서 정반대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쳤지만은 하나님은 붙들어 왔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일이 너무 힘이 드니까 인간의 생각이 안 맞았기 때문에 인간 생각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는 60만 대중이 시험에 빠져서 가나안 복지를 앞에 놔두고도 못 들어갔습니다. 마귀가 참 대단해요. 에덴 동산을 꿀떡 삼킨 마귀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땅을 약속했는데 거기도 못 가게 또 잡아먹습니다.
마귀가 힘이 세단 말이요. 그 마력이 세. 오늘 또 저산놈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안식이 오는데 거기 가야 되는데 가야 되지요. 안식 가야 되지요. 안 가도 괜찮아요? 꼭 가야 돼요? 그렇게 거울을 잘 보면 돼. 구약이 다 거울이라니까요. 거울을 보니 남는 사람이 적더란 말이죠. 홍해는 다 건너왔어요. 이스라엘이 100%. 근데 요단강은 2명밖에 못 갔다. 2명. 굉장한 역사잖아요. 그렇게 세일을 아무나 믿습니까? 안 믿는 게 정상이야. 우리 전도해도 5개월에 나오지만 지금은 안 믿어야 돼. 그 120명 선구자가 나오고 예수님 3년 전 되는데요. 뭐 예수님이 뭐 무소불능자인데 뭐 못하는 게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수를 요셉 아들이라고 푸시나 마귀가 못 믿게. 근데 베드로는 막 한 번 설가 막 5,000명 막 3,000명이 막 세례받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전도 또 때가 있어요. 때를 정해놨어요. 우리는 5개월쯤 되면요, 나라가 하루에 나와. 선지국가가 민족들이 순식간에.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천사가 요한에게 물어보니 난 모릅니다. 이는 큰 하나에서 나왔다.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었다. 이렇게 계시가 왔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3장에서 뭐요? 자,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말씀을 전하라 했잖아요. 에스겔 3장 11절에 자,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그 당시에 에스겔 말 듣는 사람 없습니다. 안 믿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성령 역사 없는 교인이 많아요. 교회 다녀도 마귀와 손잡고 살고 성령과 떨어져 사는 사람은 성경이 어둠이 돼. 어둠이요. 성경이 빛이 될 수 없어요. 마귀가 어둠이 덮어가지고 눈이 있어도 안 보여요. 여러분 육신의 눈이 2.0이 제일 밝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밤에는 못 보잖아요. 빛이 없으면. 그 빛이 없으면 눈이 밝거나 어두우나 뭐 나는 지금 0.7인데 눈이 0.7이요. 밝은 거요? 어두운 거요? 어두운 거지. 내가 20살 때는 2.0이야. 나이가 드니까 알력이 약해져. 노안. 그래도 이 전기가 있으니까 글씨를 보지. 전기 꺼보면요 0.3이나 2.0이나 똑같아. 응? 똑같아요. 빛이 있어야 눈이 육신의 눈을 볼 수 있듯이 영적도 말이죠. 영적도 예언의 등불이 있어야 소련이 보이고 한국이 보이고 미국이 보이고 세계가 보이지. 영적 예언의 등불이 꺼진 사람은 밤중이 돼서 전쟁이 나는지 안 나는지 역사가 뭔지도 모르고 재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 과거 배워놓은 지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요즘 목사님들 설교가 전부 예수 믿고 성신 받으면 천국 간대. 믿으면 들으면서 나는 거야. 뭐 뜨겁고 찹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마귀도 뜨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으면 들으면서 납니다. 로마서 10장에 믿으면 들으면서 납니다. 들으면 뭘 듣는데 상강어른이 아니고 자와 이선자가 아니고 들으면 예수의 복음을 듣는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육체가 새 시대에 갈 때 지금 되고 있는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이 예언서를 읽고 들을 때 믿음이 온다. 그 말이에요. 예?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죠. 그 송장은 밥 못 먹잖아. 송장이 배고프다 밥도 합니까?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지. 뭐 공동모지 막 바꿔줘. 공동모지 아파트 공동모지 지금 식당 차려야 된다니까요. 공동모지 영혼들이 밥 먹는다면은
그놈들은 안 먹어. 먼저 가나 늦게 가나 나중 가나 죽으면 입에 뭐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갈 수도 없지만은 마찬가지로 영이 잠이 들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요, 이 성경을 먹질 않아요. 성경이 영적 양식인데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죽었는데. 영이 잠들었는데. 멈췄는데. 자, 심장마비가 제일 겁나잖아요. 심장마비는 뭐 젊어도 늙어도 뭐 딱 맞추면 가버리는 거예요. 응? 심장마비. 그래서 간상동맥이 좋아야 되거든. 응? 심장을 싼 핏줄이요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나도 깜짝 놀랐는데 사람 핏줄이요 지구로 3바퀴 돌아간대. 어머, 나 깜짝 놀랐거든요. 거짓말 아닌 것 같은데 박사하는 말인데 지구를 3바퀴 도는 게 사람의 핏줄, 모세혈관 다 핏줄을 좀 이으면은 이렇게 길다 캐. 근데 그게 누가 돌리냐? 심장이 돌리는 거야. 심장이 팍 막 쏴주거든요. 그러면 피가 들었다 탁 나갈 때에 그거 심장이 주먹만한데 여기 싸는 핏줄이 막혀버리면요 아파. 심장 통증 와. 그럼 빨리 부천 세종병원에 가냐? 그거 뚫어야 돼. 기계로 핏줄 넣어가지고 스프링을 넣어가지고 이게 막혀진 그 심장 혈관을 뚫어서 통과시켜. 마치 수돗물이 나오다 막혀서 그럼 거기 빨리 끊어가지고 이렇게 이어져서 오물을 파내야 돼. 그래서 막 죽는 사람이 많이 삽니다. 세종병원 가면요. 응? 막 앰플에 실려봐서 막 금방 수술하면 살아나요. 그렇듯이 심장은 이 몸의 전체를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기관. 자동차도요 피스톤이 피스톤. 피스톤이 이게 정상적이라야 피스톤의 작용이 4가지거든요. 빨아들임, 압축, 폭발, 밀어냄. 내가 운전수인데 처음에 가면 배워보셔요. 근데 다 잊어먹었지? 한번 답이요. 빨아들임, 폭발, 빨아들임, 압축, 폭발, 밀어냄. 뭘 빨아들이는데? 기름을 빨아들여. 압축해. 다 힘을 압축하면 그럼 전기 같은 거면 팍 하면 폭발이 돼. 그래서 통통 박아. 퐁퐁 파죠. 시골 가면 지고 다니는 방앗간이 있어요. 산마락. 그러면 옛날 방아를 찌먹어. 그거는 이제 휘발유고 막 돌리면 퐁퐁퐁퐁 하잖아요. 그래 줄 걸어서 방앗간 쌀치잖아. 나락 짓는데. 그거요 힘이 어디서 나느냐? 그거는 피스도 하나요. 몸체에 이따만 큰 거. 자동차는 4기통, 6기통, 8기통 피스톤이 많아요. 그게 힘을 주는 거예요. 밀었다 당겼다가 그게 따라버리면요 지대로 바람이 세 씩씩 하면요 자동차 갖다 퍽 멈춰버려. 오르막 못 올라가. 그거 갖다 보링을 해야 돼. 보링을 앞에다가 빼고 다시 이제 빡빡하게 가죽을 고무를 박아서 바람이 안 새게끔 압축이 잘 되도록 그거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몸도 심장이 건강해야 그 사람 건강한 거예요. 피가 제대로 갔다 놨다. 그게 뭐냐 혈압이라는 거예요. 혈압이 높다 한 것은 심장이 약하다는 거예요. 핏줄이 늙었다. 핏줄이 속에 오물이 껴가지고 어혈이 생겼다. 그래서 맥이 빠지고 힘이 없고 그 심장을 재보면은 금방 알아. 이 사람이 건강이 좋은가 나쁜가. 그 심장이 나쁜 사람은 입술이 빨갛습니다. 그런 사람은 곧 죽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좋지만은 영혼의 건강은 뭐냐? 에세겔서를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한 겁니다. 에세겔의 연대도 알고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영적 건강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에세겔을 보고 너 지금 2번째 잡혀봤지 않느냐? 너희 민족이 한 번 더 남았어. 내가 3번을 때리는데 2번 때렸다.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를 쳤어요. 1905년 10년에 36년만 이름도 성도 없이 막 그냥 식민지야. 완전히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일본 사람 우리 보고 이 조센징하뇨 막 멸시하는 말이에요. 이 조센징. 그래서 엽전 소리 들어왔죠. 엽전. 무시하는 거예요. 조선 사람은 엽전이야, 엽전. 엽전 군대야.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택한 유다 선민이
선지국가가 왜 이렇게 70년도 고통받냐? 하나님이 성경 이루는 과정에서 두 번째는 50년 6.25 있죠. 6.25는 오락했어요. 6.25 올 줄 아무도 몰랐어요. 김일성, 이승만 대통령 남북 협상했어요. 우리 불가침 조약내자 서로 치지 말자 해놓고는 주일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6.25가 주일날이요. 그 마귀는 이제 주일을 이용합니다. 일본이 미국 칠 때 진주만 주일날 쳤어요. 러시아 혁명 날 때요, 제 1차 혁명이요, 주일날 그 피해받아, 일요일 피해받아요. 마귀는요, 주일을 이용해요. 주일날 전부 교인들이 예배 들어가잖아. 그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우리를 괴롭히다가 또 북한이 또 중공과 소련과 북한이 6.25 때도 동원됐어요. 비밀했지만요, 김영삼 대통령이 소련 갔을 때 6.25 전쟁 문서를 넘겨받았거든. 보니까 스탈린이 사인했더라고. 김일성이 남침할 때, 야, 내려가, 내가 도와줄게. 못했더니 사인하고. 그 김일성이가 힘받고 내려갔잖아요. 근데 김일성이 지 혼자 못 내려가지요. 응? 이쪽에 미국이 버티고 있는데. 그렇게 저쪽에서 힘을 주니까 내려가. 이게 전쟁을 하나 속했단 말이죠. 이번에 세 번째란 말이요, 한국이. 예? 근데 세 번째는 75년도란 말이죠. 근데 미리 보여줬지, 히스기야 14년에. 이사야 37장, 6장에서 보여줬잖아요. 종말을 구약에 다 보여준다 해서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시니까 그 구약의 유대 역사는 다 우리나라 역사예요.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룻밤에 송장이 돼버렸어. 그게 초막절 날이에요. 이렇게 앞에 것을 이루기 위해서 뒤에서 다 준비하고 여호와 이래로 기록하고 보여주고 했는데도 안 믿어. 왜 안 믿느냐? 몰라서 못 믿어. 육신의 지식도 모르는 게 무식하잖아요. 영적 무식한 사람들, 성경 모르는 거 무식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 주면 못 믿잖아요. 기름 부음이 성령인데, 기름을 부어야 알지, 성경을요. 기름이 안 부어지면요, 성경은요, 백제. 이 성경은 땅의 학문이 아니에요. 세상 학설이 아니에요, 이건요. 아버지요, 아버지. 이 성경이 아버지라니까요. 하나님이요. 이 성경 자체가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어서 말씀이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근데 그 시대의 선민이 안 믿어. 오히려 잡아 죽였어. 그게 또 성경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저 무지한 놈들이 예수를 잡아 죽여. 아닙니다. 성경 이루는 과정입니다. 자기 사명하는 겁니다. 오늘도 세일을 반대하는 거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성경은 과정입니다. 반대할 때 우리가 핍박을 받고 압박을 받고 기도하고 상기가 올라가지. 이 말씀을 처음부터 다 쌍수 박수를 친다면요. 어디서 핍박받고 우리가 어디 가서 고난받고 어떻게 영광받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마귀 만들 때 성경 이루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귀 편의 사람은 마귀 행동하는 거고 하나님의 종도는 고난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그 시련의 길이다. 왕권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고난의 풀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화를 하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하는 척 하면서 안 한단 말이에요. 좀 하다 그만두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울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 환란이 좀 늦어진 것 같아.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그럼 빨리 해서 환란이 빨리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환란 때문에 뼈가 썩어야 되는데 뼈가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 환란이 오든지 말든지 먹고 살기 바쁜데, 응? 그거 안 되지. 그러니까 하박국 3장에 그렇거든요. 환란을 기다림으로 내가 뼈가 썩는다. 그런데 외양간에 소가 죽어도 포도밭에 소출이 없어도 감람나무 다 떨어져도 괜찮어. 그 하나님 힘이시니까. 그게 이제 사명자의 신앙 상태. 주의 일을 수년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진 것도 그일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이 대만으로 피카초 오시는데, 그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 기도인데, 그럼 하나님이 지금 뭘 하는 것이 뭐냐? 다시 연하라. 그래서 4장에 연대를 정한 것은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역사로 회복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사 시대가 왔습니다. 이 74년도 고레스 시대거든요. 고레스 다리오 아다사스다.
그러니까 우리는 파사 시대가 우리 한국 시대인데 구약의 동방 역사가 오늘 우리의 동방 역사의 그림자입니다. 그 이사 40장 9절부터 읽어보면요, 참 꿀맛이 나거든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원해지는데 높은 산에 가라. 41장의 동방사람 변론을 들어보라. 바벨론이 박살난다. 이 동방의 변론은 세일이다. 신창조다. 44장의 죄를 싹 없애버린다. 45장의 기름받는 고레스다. 우상은 부서진다. 베일과 너보는 꼬부라졌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와 교훈이 세일 48장 6절에 세일은 이래 창조된 것이다. 49장에 내 택한 종을 보라. 마강사같이 정태에 감춰놨다. 이제 기호를 세우고 막 왕들이 와서 막 기호 밑에 와서 막 발바닥 핥아주고 난리 난다. 응? 그 60장 12절에 너를 안 섬기면 내가 죽여버린다. 파멸시킨다고. 이렇게 엄하게 결론을 지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방 역사 이 예언의 말씀 아니면은 재림주 만날 수도 없고 세실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못 이기고 하나님께 쫓겨난다. 잘려나. 그 성전 방마당은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없습니다. 성전 안에서 주님 사랑받고 은혜받고 주님과 관계가 돈독한 사람만 주님이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꿀같이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요 8절에요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이 말은 종은 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인데 우리 종을 그냥 내버리지 않고요 항상 관리 감독합니다. 네가 애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그게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이루는 가정이에요. 자, 마귀는 강하지요. 우리는 야곱이 미약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막 덮치고 막 괴롭히고 막 미혹해도요 성령이 놔두질 않아요. 쓰러지면 일으켜주고 범죄하면 해결시켜 용서받게 하고 성령이 성령이 참 좋으신 선생님입니다. 자,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이게 잡곡이거든요. 이 잡곡밥은요 요즘은 건강식품으로 쓰이죠. 옛날에는요 거지가 먹는 게 잡곡밥입니다. 거지는 집집마다 밥을 얻어먹어 한 숟가락씩. 그 바깥이 밥이 전부 막 모둠밥이라. 요즘 모둠회가 있잖아요. 모둠회. 회를 전부 조금씩 잘라가지고 모아서 그 맛맛은. 옛날에는 거지는요 쌀밥을 못 먹어요. 집집마다 보리밥 한 숟가락, 조밥 한 숟가락, 찰밥 한 숟가락, 미밥 한 숟가락 이렇게 얻어먹으니까 완전히 뭐 잡탕이라. 이거 잡탕이거든. 이거 6가지 보세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 6가지 맞죠? 이 고난의 음식이야. 요즘은 이것이 이렇게 6가지 섞어서 먹으면 몸에 건강하다 이렇게 신토부리가 돼가지고. 그 옛날에는 이것이 고생에 그 형무소 가면요 콩밥 줍니다. 왜? 옛날에 콩이 값이 쌌거든요. 그 쌀밥을 주면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싼 거 사다 콩쌀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콩이 단백질이 엄청 많아. 그래서 형무소 가도 콩만 먹어도 나올 때 얼굴이 부한 게 나와. 살이 쪄가지고 안 굶어 죽고. 그 여러분도 건강하려면요 콩을 많이 섞어 잡숴. 밥에도 섞고 콩물도 잡숫고 두유도 잡숫고 콩을 갈아도 잡숫고 가루도 잡숫고 청국장도 잡숫고 그러면 육체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콩 먹잖아요. 이런 괴로운 음식을 먹으라고 에스겔 보고 묵시를 줬어요. 그래서 네모로 눕는 날에 여러분도 밤에 잘 때 똑바로 누우면 좀 편하잖아요. 그 자다 보면 또 옆으로 누우지 않다고 이 5장 6부가 말이요 계속 누워있으면 불편한 것 같아. 그래서 왼쪽으로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룻밤에 45번 디딤기친다 이렇게. 그렇게 이불이 제대로 없어져. 왔다가 타다 보니까 자다 보니까 45번 누가 샤를 받는가 밤새 앉아가지고. 그 건강한 사람. 환자는요 그렇게 못해. 가만히 둘러있는 꼼짝을 못해. 힘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지금 환자거든, 병자거든요. 왼쪽으로 390년 누우시래. 390년 왼쪽으로 390년을
이게 살 수 있습니까? 네모로 눕는 날수가 390이다. 이래 먹되 뭐를 먹어? 잡곡밥을 먹고 너는 식물을 달아서 또 저울로 달아 먹으래. 또 너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응? 얼마를 달아 먹는데 하루 20세겔 이게 3분의 1입니다. 하루 60세겔 먹어야 되거든요. 그 3분의 1만 먹어 안 죽을 만치만 먹으래. 이게 언제나 390년 먹으래. 그게 사마리아가 열지파가 아수르에 속국이 되면요 맨날 농사지어서 세금 바치고 공출 바치고 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에 공출 바쳐서 36년 쌀 좋은 거는 다 일본에 뺏어가 버려. 우리 동네 가면요 금강이 있어요. 비봉산에 우리 가봤거든요. 일본 사람이요 산 정상에 산을 막 파서 금을 캐간다고. 금을 캐가 금이 돌에 박혔어요. 근데 그 금을 산 꼭대기요 방앗간을 만들어서 방앗간을 가봤는데 방앗간이요 5층에 있어. 사각적해서 통을 만들어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그 금을 찾으려고 돌을 기계에다 갈아요. 그러면 물을 부으면요 금만 남고 돌은 가루가 돼서 내려가. 그래 1차 5차가 내려가면요 금이 덩어리 남아. 그걸 갖다 대지 재련소 가서 이제 불에다 녹이거든요. 우리나라 뭐 강맥 있는데 일본 사람 다 손댔어요. 저놈들이 얼마나 미신이 심한지요. 한국의 유명한 사람이 전부 쇠말도 박아놨어요. 예. 힘센사 나지 못하고. 얼마나 지도까지 미신 국가가 일본이요. 신이 800만씩 이렇게. 그렇게 예수를 이렇게 2000년 전에도요 1%가 100명에 한 사람 믿는데. 그러면 여기 예수가 이렇게 고난의 떡을 먹고 여기 이사야 30장에는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무릇 기다리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데 한란의 떡과 고생물 준다 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요 세상에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 생활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여지기 때문에 하나님만 관심이 있지. 세상에 무슨 뭐 생일잔치 뭐 해갑잔치 한다고요 뭐 춤이 안 나옵니다. 옛날에 해갑잔치는요 저 걸채 타고 춤춰. 걸채가 뭔지 알아? 또 걸채 모르지? 걸채는 소가 짐을 실을 때 질매우 였는 걸채인데 이게 나무를 두 줄로 짜가지고 앞에 이제 이렇게 실해서 그리고 발을 정작 해가지고 줄을 엮어가지고 그물을 짜가지고 그 옆에 짐을 많이 실어. 짐을 많이 실기 위해서 걸채를 던져. 질매 위에다가. 근데 그 걸채를 사람이 앞뒤 이제 앞뒤 놓고 복판에 이제 한갑하는 사람을 태워가지고 춤을 춰. 이렇게. 하루 종일 춤춰. 한갑이 좋다고. 응? 그 한갑하다 사람 떨어지면 죽는다니까요. 그 걸채 차다가.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왜? 한갑도 별일 아니야. 괴로워. 내일 뭐 죽는다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 고생의 떡 한란의 물 먹는 사람이 뭐 기쁘겠어요. 또 밥도 조금씩 주는데 자, 또 물도요 많이 못 먹게. 물도 흰 6분의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보리떡이요 아주 최하 음식입니다. 그 보리고개 햇보리떡 먹잖아요. 맛은 좋죠. 계속 먹으면 배도 고프고 입이 깎아라봐요. 근데 기도원이가 무슨 떡 이렇게 했어요? 보리떡이야. 그게 하찮아. 좋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볼 때. 그게 미디안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보리떡이 와서 우리 천막을 쳤다. 근데 그들이 해석하기를 보리떡이 누구냐? 기도원이다. 쟤들이 꿈꾸고 해석했잖아. 사사기 10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대민족은 이렇게 이 땅에서 시련받고 고난받고 역경을 당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것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다. 죄값이다. 그래서 원망하지 마. 원망할 거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고난의 풀무다 했어요. 응? 이사 48장 10절에 내가 너를 택했는데 고난의 풀면서 택했지. 응? 고난의 풀며 택했다. 응? 그 다음에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아니 떡을 이렇게 만들어 먹는데 나무로 불을 땡이 아니고 사람 똥을 말려가지고 불을 피워서 그 불에다가 떡을 구워 먹으래. 그러면 떡이 어떻게 될까요? 구른내가 나오고 뭐 냄새가 독하지.
근데 몽골이나 이런 사막지대는요, 말똥이나 소똥을요, 연료로 씁니다. 우리도 소똥을 떼봤지만 참 불이 가라요. 소가 풀 먹고 똥 싸잖아요. 바짝 마르면요, 불 붙이면 잘 타요. 그게 뭐 풀 마른 건데, 그 냄새 안 나요, 그거는요. 냄새 안 나고. 뭐, 나무 하다 보면 소똥도 들어가요. 근데 개똥은 엄청 냄새가 나. 근데 사람 똥은 냄새가 더 나. 하나님이 이삭하시제 에세겔 보고, 야, 사람 똥에다가 떡을 구워 먹으래. 요즘은 가스불에, 밥해 먹자, 가스불에. 가스불에 보고, 그때는 한번 연습해 볼까? 사람 똥 말려서 한번 떡이 얼마나 맛있나 더러운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올여름에 가서 캠핑 가서 한번 해보지. 사람 똥 접시오다가 말려가지고 떡 구워 먹어보지. 그 에스겔이가 거절했어. 아이고 안 됩니다. 그 더러워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그럼 소똥으로 바꿔줬어. 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죄값이지요. 너 바벨론에 가서 음식도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 먹고 불도 없다. 너는 사람 똥이라 말려가지고 밥해 먹어라. 자,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그렇습니다. 제사장은요 짐승을 금방 잡아먹어야 되지요. 어젯밤에 죽은 것을 오늘 못 먹습니다. 뭐 시골 가면 껑이 죽은 거 주도 먹잖아요. 제사장은 못 먹어. 그래서 은혜 시대니까 그게 무방하지만은 옛날에는요 제사장은 꼭 먹을 음식이 다릅니다. 구별됐습니다. 또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가증한 고기는 율법에서 명한 비늘 없는 거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새 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하나님 또 사랑도 커 허락했어. 야, 사람 떡이 그렇게 더러우냐? 그렇죠. 그러면 소똥으로 해먹어라. 대접해 줬습니다.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몇 년을요? 바벨론 가서. 유다는 40년, 이스라엘은 390년.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것이 뭐냐면요, 시련이 끝나고 고난이 끝나는 연대입니다. 그러면 파사가 끝날 때는 이제는 유다의 회복이 옵니다. 유다 회복이. 파사 시대가. 그 헬라가 오기 전에 파사가 있거든요. 자,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급 중에 떡을 달아 먹고, 경급은 논란 중에서 민답 중에, 민답은 신복을 지켜. 할 말이 없어. 말문이 막혔어. 물을 데워 마시다가 우리가 자유롭게 살았는데 왜 이 꼴이 됐는가? 후사년 가면요 마음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요. 없어요. 배급제도인데 그게 애를 잡아먹고 배고프니까요.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피차가 얼굴만 쳐다보고 할 말이 없어. 말문이 막혔어. 하며 그 제약 중에서 세패하리라. 그래서 다 썩어 죽는 거예요. 거기서 바벨론 가서 이렇게 고통받고 죽으라는 거예요. 왜요? 회개 안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종말에는요 7영이 오시는 것은 회개시키려고. 그래서 성령이 와야 회개가 되고 하나님이 고쳐야 몸이 변화되지요. 그냥 놔두면요 아담같이 썩어야 돼요. 그래서 저쪽에서 약속을 세우고 역사를 저쪽에서 하시지 우리는 못해요. 해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게 기다려야 돼요. 올 때까지. 환난 날 때까지. 북방 올 때까지. 초막절까지.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심정이 얼마나 오죽하겠어요. 뼈가 썩는 거죠.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이미 구약 때 말씀으로 기록해 두셨다가 또 유대민족 이스라엘 통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때가 되면 회복을 주시고 이제 신약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짐을 걸머지시고 다시 오실 때 우리 원죄를 뽑아주려고 70년을 정하시고 70년에 먹을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여호는 변화체가 먹을 양식이니 이 물 먹고 이 말씀 다 먹고 여호와의 초막절에 본침받고 엘리야같이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이미 예언하셨사오니 때가 되면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능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여호와의 신께서 하시오니 때가 되면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심정을 주시사 절대로 뒤로 가지 말고 머물지 말고 듣든지 안 듣든지 다시 예언에 최선을 다하여 옛날 선지들이 꿈꾸던 말씀이 우리 종들이 동생이 다 이루어서 같이 만날 때에 손에 손을 잡고 할렐루야로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